광야는 구약 성경에만 270번 나오는 단어이고 신약에는 35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단어이고 헬라어는 에레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광야, 사막, 거친 곳, 불모지, 한적한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땅은 50%가 다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만들어 놓으셨나요? 우리 인생에 광야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광야가 있는 이유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낮아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초대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던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그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신명기 오늘 8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게 한 이유 두 번이나 낮아지게 하려 함이라. 낮아지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 입구에 왔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먼저 보고 오라고 얘기하였죠. 10명의 보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힘이 얼마나 세고 성도 얼마나 견고하고 키가 큰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하며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였는데 이상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팍 붙잡습니다. 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 말씀, 이건 내 상식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정적인 것을 딱 붙잡고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몰아버렸어요. 왜요? 마음을 낮추기 위하여. 왜 광야로 넣었다고요? 낮추게 하기 위하여, 낮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교만하면 주위 사람과의 관계를 다 깨어버려요. 교만하면 자기 생각이 전부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방법이 뭐냐?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다시 3절에 읽어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가 뜨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람 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가 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내 힘으로 산다, 내 실력으로 산다, 내 능력으로 산다, 내 돈으로 산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살아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광야가 그런 것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머물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세상 소리 다 사라집니다. 모든 소리가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입니다.
낮아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네, 낮아지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세상 욕심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교만 버리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로 초대받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살았죠. 그가 어느 날 자기가 히브리 노예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종족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물론 자기가 살인을 해서 도망자가 되어 도망을 갔지만 그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광야로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교만을 버리고 낮아졌습니다. 하루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10년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30년, 40년 낮아졌습니다. 그는 애굽 왕자의 유명의 옷을 벗어버리고 무명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세상 욕심도 없고 불평도 없고 지극히 낮아졌습니다. 그때 광야 서쪽에 있는 호렙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4절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광야에 있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 다윗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유대 광야에서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유대 광야보다도 훨씬 더 그 깊은 광야 사해 바다 근처에 엔게디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해 바다는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입니다. 사해 바다 해발 400m까지 내려갑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은 곳에 그곳에서 다윗이 숨어 지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도록.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낮아짐으로 내려가게 하고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든든히 붙잡는 장소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들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은 다 노래입니다. 우리는 그냥 글로 되어 있지만 시편은 모두 다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편이 위대한 것은 광야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낮아지면 불평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방패요 나의 산성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요단 강물에 가서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빈들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요단의 이름은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빈들로 가서 그곳 아래로 내려가서 요단 강물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죠.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이 들리죠. 낮아진 자에게 주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광야에 간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어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죄를 지어서 광야에 간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도망자로 광야로 간 것 아니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삶에 광야가 나타나면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아서 광야의 삶을 산다고 자학합니다. 아닙니다. 광야는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아짐의 초대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였죠. 그 후 예수님은 광야에서 3번의 시험,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유혹이 뭔지 아시죠? 40일 금식했으니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사탄의 유혹 첫 번째,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와, 최고의 유혹 아닙니까? 우리 이 세상의 인간에게 최고의 유혹은 돌을 떡으로 만들어요. 돈 벌으라는 거예요. 최고의 유혹입니다. 뭐 어디 돈 번 데 있다, 그러면 예배고 뭐고 다 던지고 가잖아요. 우리 세일 모임 해야 되는데 저기 어디 있어 돈 버는 일이 있다, 그걸로 가버리잖아요. 이 돈은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 기억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잖아요. 구약의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2절 3절에. 여러분, 광야로 초대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까? 세상 욕심, 세상 미련 내려놓고 낮아지기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낮아지면 해결됩니다. 부부 사이 갈등이 있습니까? 낮아지면 답이 있습니다. 부자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낮아지면 답이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 갈등이 있습니까? 낮아지면 답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만났습니까? 낮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가 되면 위대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인생을 사신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 사도 바울, 그는 성공신화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유대인들이 모두 흠모하는 바라보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리새인이 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어도 더 큰 세상 성공 신화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는 지식도 가졌고 유명도 가졌고 부유함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라는 종교인으로 무장한 위선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교만이 가득하여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여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 자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 근처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다메섹 근처가 또 광야입니다. 광야에 하나님 음성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갑자기 맹인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집니다. 낮아졌습니다.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한다는 이 자체가 낮아지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아라비아가 아라바 사막 그 밑에 있는 장소를 아라비아 사막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리새인인 이 사울을 진정 사도 바울로 바꾼 것은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내려가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2년 3년의 세월을 보내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고 알게 되었고 그 진리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평범한 사울, 이 세상 성공만을 위하여 살았던 이 평범한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로 바뀌게 된 것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세상 자랑, 세상 성공, 세상 유명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를 주신 이유, 생수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셔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죠.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 발목을 채우고 허리를 채우고 나중에 목을 채우고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되어서 이 강이 흘러 빈 들판을 다 살리고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고 심지어 죽은 사해 바다까지 다 살려내고 사해 바다 근처에 엔게디와 에니클라임의 마을이 어부가 살 수 있는 마을이 생기고 그 나무들이 살아있고 심지어 나무의 잎사귀조차도 다 약재료가 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 성령의 생수가 죽은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는 죽은 나무를 살립니다. 성령의 생수는 열매 없는 삶에 열매가 넘치게 합니다. 성령의 생수는 죽은 가정에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찬송이 흘러넘치게 합니다. 성령의 생수는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죽은 몸이 살아날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죽은 열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인간관계가 살아날 것입니다. 죽은 미래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생수를 마십시오. 성령의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이 성령의 생수가 흘러 모든 것을 회복케 하는 이것은 에스겔에게만 보여준 환상이 아닙니다. 이사야에게도 동일한 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 35장 1절 2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것은 성령의 생수가 흐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이 광야는 미드바르, 미는 장소, 드바르는 말씀을 듣는 것이 광야입니다. 헬라는 에레모스, 한적한 곳, 빈들, 광야, 사막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초대합니까? 첫 번째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문제가 뭡니까? 선악과 먹지 마라 얘기하는데 까짓것 뭐 다 먹지. 뭘 먹어라 말라 말씀하시오. 내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교만이 저주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 걸 또 몰라요. 이게 또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땅의 반이 광야라 했죠. 광야의 초대는
결정적인 이 들으심이 답입니다. 이 듣는 것이 답입니다. 광야. 설교가 들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너 그 죄야, 안 돼. 너 교만해. 너 낮아져야 돼. 이런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성령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배 중에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문제는 교만이야. 너의 문제는 듣지 않는 거야. 두 번째, 광야는 목이 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살 수 없는 장소입니다. 물 한 방울이 귀한 곳입니다. 현대인들의 문제는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목마르기만 하면 생수의 강은 솟아나는 것입니다. 광야가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아무리 황량한 광야라 할지라도 생수가 흐르기만 하면 광야가 옥토가 되고 황량한 땅에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또 먹어도 또 목마르게 하는 수돗물만 먹고 살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먹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생수가 터지는 곳입니다. 무디는 만 4살 때,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난한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5학년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무디의 인생은 광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어릴 때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17살 때 삼촌이 하는 구두빵, 그 구두를 만드는 그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18살 때 그 교회 킴볼 목사 선생님이 그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런 나는 18년 전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태어났다. 그런 고백을 하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는 19살 때 시카고에 가서 자파점을 하면서 주일학교 선생을 하였습니다. 그는 큰 돈을 버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워낙 가난했기에 그는 세상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니는 교회가 34살 때 시카고 대화재로 다 불타버립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루 종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시에서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성령에 이끌려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고 가는 곳마다 회개운동을 일으켰고 그는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한 사람이 75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영적인 거장이 되었습니다. 무능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성령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이 무능한 크리스찬에서 벗어나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비범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사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위대한 인생을 사시길 축원합니다.